고린도 전서 7장 우선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대로 이 새한글 성경입니다. 이게 아마 조금 그 개정개역 번역하고도 좀 다르고 새 번역하고도 좀 뉘앙스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1절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따옴표를 치고요.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옴표 닫고 라고들 한다지요. 그러나 음란한 짓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는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내가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이지 남편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세요.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기도에 전념할 짬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면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합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절제 못함을 틈타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두 나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독특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자기 통제가 안 되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욕정으로 불타오르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형제와 같이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 덕분에 거룩해졌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형제인 그 남편 덕분에 거룩해졌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거룩합니다. 믿지 않는 쪽이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서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는 남편되니여, 그대가 아내를 구원하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7장서부터는 이제 크게 말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첫 번째 큰 단락은 이제 공동체 그 분열이 생겼잖아요. 파당이 생겼던 일이 이제 1장에서 4장까지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다음에 5, 6장에서는 공동체 안에 뭐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사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창녀에게 가는 이야기 이런 도덕적 일탈에 대한 이제 단락이 5, 6장에 있었고
여기 이제 7장서부터는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있던 그 다양한 그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우선 결혼과 가정생활 이게 이제 7장 그다음에 8장, 9장, 10장에서는 우상하고 관련된 문제 우상 앞에 놓였던 재물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11장에서는 공동체 모임에서 있은 여러 가지 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 그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 이어서 15장에서는 부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11장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 그 성령의 은사도 역시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볼 수도 있겠죠.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런 뭐 성적인 문제 뭐 이런 그 꼭 교인들의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가정에서 삶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7장서부터 좀 전혀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1절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이던 바울에게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몇 가지 써보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런 것에 대해서는 하는 말이 사실은 뭐 7장 25절에서는 미혼 남녀에 대해서는 또 8장 1절에서는 우상에 바친 고기에 관해서는 또 12장 1절에서는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는 16장 1절에 가면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여러 그 토픽들 주제들을 어, 하나하나 이제 다루는 것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 그,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 역시 아마 상당 부분이 성도들이 물어온 어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일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5장, 6장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린 깨끗해졌고 거룩해졌고 한데 그것을 해치는 어떤 그 행동들,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부정적인 음행의 방종, 음행의 방종, 어, 이 소위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음행의 방종으로 이제 가는 것을 아, 경계하고 가르친 바울이 이제 여기서 그 7장에서는 성생활에 대한 어떤 율법주의적인 태도, 그전에는 방종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또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앞에 그 5, 6장이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치는 데 대한 어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였다면은 결혼과 성에 대한 어떤 7장의 논의는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여기 그 1절의 번역이 이제 교회 그 옛날 말투를 그대로 살린 이제 개역 개정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바울 사도의 말인 것처럼 읽히게 번역을 했는데 어,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쓰는 그 세 번역 같은 데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분명치가 않죠. 그러나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그 새한글 성경은 이걸 한결 더 이제 분명히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써보낸 것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거기서부터는 인용 보호를 칩니다. 따옴표, 겹따옴표를 써서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따옴표를 닫고 라고들 한다지요. 이거는 이제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제 이해를 한 번역인 것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권현경 교수 같은 이는 그걸 이런 식으로 좀 어,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편지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본문에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따옴표를 쳐서 남자는 아내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따옴표를 닫고 뭐 독일 성서공회 해설에서도 그런 입장을 따르고 있고 김세윤 교수도 이제 그런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금욕주의인데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 금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아마 그 성적인 순결, 남녀가 서로 간에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영적 성숙의 한 표현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어떤 세상 철학이지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적 순결이 지나쳐서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를 회피하려는 경향으로까지 어, 이어졌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뭐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 그것에다가 이제 그 말하자면 바깥 그 헬라 철학이나 이제 이런 것에다가 특별히 그 인간의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자주 얘기하고자 했던 건데 인간의 신체성, 몸,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행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오해가 돼서 뭐 영만이 귀한 것이고 몸은 이거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고 이제 하등한 것이고 이제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은 아주 거기서 이제 빗나간 입장이 아주 상반된 두 가지 행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몸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쾌락을 위해서, 뭐, 충족을 위해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libertine, 자유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libertinism, 그러니까, 그 뭐, 죄될 거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몸은 그렇게 하등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말하자면 추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해서, 그게 금욕주의로도 갑니다. 금욕주의.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루터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수도자들이 안에다가 사람 머리털을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그 괴로운 걸 그냥 견디는 것이 무슨 신앙적인 이거 영적인 태도인 것처럼 그 그러니까 몸에 대한 그 상반된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는 게 하나는 그 방종, 리버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금욕주의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둘 다 성경적인 입장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잖아요. 몸이 사는 거지. 우리 뭐 영만 어떻게 살아가지고 뭐 영적인 활동이 우리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체 몸으로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이제 남자가 여자와 잠자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싸우진 않아요, 일단. 사실은 이게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는 그 창세기 2장 18절의 구약 성경의 말씀하고 완전히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 이제 그렇게 말했지만 바울 사도가 그 구호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건 틀렸다 이렇게 반박을 해 나오는 것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라. 현실적으로.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오히려 더, 그 나머지 정력이나 시간을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좋은데 뭐 쓰게 될 가능성보다는, 남자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 성적인 본능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음란한 짓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 아주 그 현실적인 이제 입장을 이제 피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저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행동은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게다가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해라 한 것을 이제 사실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갚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마찬가지로 하십시오. 이게 이제 문자적인 그대로 문자들의 번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빚을 갚으라고 하는 말이 물론 문맥으로 봐서 여기서는 어떤 성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이제 충족시키는 의무를 이제 하라고 하는 뜻인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꼭 성적인 그 문장 자체에서는 이 성적인 거라고 꼭 그렇게 집어서 말하진 않았으니까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서로 간의 그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표현, 그런 뜻까지를 이제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어,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그 4절은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요. 아내가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뭐 우리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입장에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당시 이런 말이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 주어졌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상당히 놀라운 발언이고 입장입니다. 아, 보세요. 아내가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지고 있다. 이게 아마 이제 당시에 그 시대 정신이나 그 시대 풍조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아, 곧 이어서 마찬가지로 정말이지 남편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우리가 읽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놀랍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로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완전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말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스스로를 상대방의 권위 아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말을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그 원칙은 얼마나 이게 그 어, 혁명적인 이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에, 저 뒤에 그 어, 예, 고린도서 저 뒤에 에베소서 이제 5장 22절로 가서 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순종하고 뭐 이런 얘기 그걸 주로 이제 교회에서 결혼할 때도 목사님들이 그걸 갖고 많이 주례사를 하고 하죠. 권면의 말씀 뭐.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같은 에베소서에서도 5장 21절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상대방의 권위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5장 2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야 이제, 아, 아내 남편에 대한 그 순종을 이제 강조하는데, 되게 그 아내 남편에 대한 일방적 순종만을 강조하는 대다수 한국의 목사들은 이 본문을 특별히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 김세영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5절 서로의 권한을 빼앗지 마세요. 서로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아, 그러면서 서로 합의한다면, 예를 들어서 더 선한 일을 위해서 합의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얼마 동안 내가 뭐 모든 걸 다 해서 집중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소. 해서 얼마 동안 합의해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부 간의 관계를 이제 중단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꼭 그 문제만은 아니래도 그런 어떤 서로 간에 합의할 만한 어떤 그 좋은 이유 또는 뭐 합의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아, 서로 간의 의무를 이제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서로 간에 그 부부 간의 관계를 다시
다시 합치십시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계속 걱정하는 것은 5장, 6장에서도 그랬지만 인간의 어떤 방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어떤 유혹과 약감이 있고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이 여러분의 절제 못함을 틈타서 여러분을 유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문제로 오면서 바울 사도는 원칙적인 것을 말을 하고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선 같은 것을 말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이게 사실 어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제3자가 뭐 어떻게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 이제 개정개혁에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또 오늘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번역에는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나 내 생각에 이제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 바울 자신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나같진 않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 전하는 일을 워낙 집중적으로 하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어떤 성적인 본능 이것으로 이제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자기에게서는 뭐 그런 위험성이 없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마다 어떤 성적인 그 욕망이 더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은혜의 선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그 사람에게 한정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 어땠는가? 이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결혼을 아예 안 했나? 아니면은 결혼을 했다가 아내를 잃었나?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호기심에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 궁금해할 수 있는 건데, 1930년대 이제 독일의 그 유명한 신약학자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 교수는 어, 그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이 어떤 결론에 도달해서 그걸 논증하는 글을 썼는데 바울이 그 결혼을 했다가 아내를 잃은 호랍이었다. 이제 이렇게 논증하는 글을 이제 어, 썼는데 이 이제 김세윤 교수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세윤 교수의 스승인 이것도 또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영국의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교수는 여러 가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봐서 제일 그 가능성 있는 결론은 아, 처음에 바울이 그 열성파 유대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열성파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갑자기 그 삶의 방향이 그냥 바뀌어서 뭐 기독교 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걸 도저히 못 따라가지 못하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서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호라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기가 보기엔 가장 타당한 이제 결론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나 어찌됐건 자기 이제 혼자 돼서도 이런 어떤 그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만한 어떤 그 은사를 받았으나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자기보다 열등한 것은 결코 아니니까. 아,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제가 그 여러분께 하나 소개해 드릴 만한 거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상담, 뭐 심리학 이런 거를 주로 전공한 목사님 한 분, 한국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크리스찬들의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어, 뭐 많았죠.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제일 그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냐? 그 영어로는 I'm above it. 나는 이제 이런 어떤 성적으로 뭐 걸려들고 하는 거는 보통 일반 크리스천들의 얘기지 나는 그거는 넘어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도 내가 뭐 돈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제가 뭐 한두 번 말씀드린 줄 알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 교회에 되게 이제 목회실, 목사가 있는 일 보는 데가 있는데 거의 상식적으로 다 밖에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가 남자일 경우에 여신도가 와서 상담을 뭐 좋은 뜻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와서 이제 목회자에게 상담을 구할 때 내면이 벌써 이미 상처를 입고 이제 약해진 상태에 약해진 상태. 그렇게 할 때 마치 그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뭐 목사를 이제 대하고 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 감정이 쉽게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뭐 다른 뭐 누가 와서 뭐 목사한테 무슨 뭐 부정한 돈을 준다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거진 대부분의 그 이유는 목사실을 밖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뭐 지금 제가 직접 읽은 것은 뭐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니지만 어떤 분을 통해서 얘기 드리니까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절대로 이제 그 자기 한 사람하고 젊은 여자가 이렇게 같이 타게 되면 자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든가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처신을 했. 그러니까 어, 나도 언제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인간이다 하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예방책, 대비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안전하지. I'm above it. 그거는 그냥 뭐 나는 그럴 위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서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남편을 잃은 여자들. 근데 아내를 잃은 남편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냥 저처럼, 자기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내를 잃은 여인, 남편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그렇죠. 그러나 나처럼 그대로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데 자기 통제가 안 되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 바울 사도가 결혼 생활을,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만 다른 어떤 그 뭐 저런 동지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주로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말을 하는 거죠. 뭐 그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상당히 그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자기 통제가 안 되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욕정으로 불타오르기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여기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간에 결혼해서 성관계를 이제 맺고 하는 것이 결혼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 부분. 어쩌면 여기서 논리만을 따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뭐 여기고 말을 하는 것 같죠.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는 이제 그게 아니지만 이번에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주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헤어지지 말아야 되고 이미 헤어졌으면 재혼하지 말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에 그 헤어진 그 남편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이 경우수라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마다. 큰 원칙으로서는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모세가, 그, 모세 율법을, 성경 오경에 보면, 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 그 이혼을 허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는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차선의 길을 준 것이지.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보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런 성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아, 그 당시에 그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 외국인 노동자 이런 그 사회에서 어떤 힘든 위치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과부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죠. 당시로서는. 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기에는 심지어 성경에서도요. 신명기 같은 데서도 신명기인가? 그 뭐야 이혼을 하는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이혼하는 뭐 거짓 모든 경우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 정당하게 버릴 수 있는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게 좀 황당해요. 사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싫어져도 그러니까 거기 뭐 그냥 단순히 싫어지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히 바울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그 선생들, 랍비의 두 큰, 관례가 있어서 위대한 랍비라고 하는 사람, 하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샴마이라고 하는 두 이제 랍비가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바울이 이제 어느 쪽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겁니다만 특별히 그 힐렐 학파 김세영 교수 얘기는 힐렐 학파의
그 율법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빵을 굽다가 태우기만 해도 그래서 딴 생각하다 태워도 그게 이혼 사유가 남자가 여자를 버릴 이유가 뭐 그 이제 그런 식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다 추측입니다. 아, 아, 그런데 요건 추측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혼을 방지하는데 여자를 버릴 때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여자가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는 식으로 차선책을 얘기한 거지. 뭐 이혼을 장려하거나 이혼해야 된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 이것이 대원칙이다. 그런데 이제 사실 예수님만 해도 그런 어떤 그 모세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 뭐 또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다 이제 적용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고린도 이걸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남녀의 어떤 그 바울 사도의 발언으로 하면 남자와 여자 똑같다.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됐을 때는 종도 똑같고 노예도 똑같고 주인도 똑같다. 남자와 여자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대원칙을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걸 나름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특히 기독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아마 여자도 남자를 그렇게 버릴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이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가. 자기들이 이제 바울 사도 가 가져오는 어떤 그런 남녀 동등 사상, 뭐 이제 해방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것은 제 생각 거기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마 교회 나중에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여자가 더 나아가서 자꾸 말을 하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남녀 그 평등한 이거를 이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적용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어떤 원칙을 말을 하는 거하고 그 원칙이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배경에서 원칙이 발휘되는 데는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어, 어, 뭐그 얘기까지 가면 너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하여간 그 정도까지만 이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특히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뿐이 아니라 그거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꼭 그렇게 뭐 좋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이제 그래서 바울 사도가 헤어지지 말고 헤어졌으면 차라리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가 아니면은 그 전에 살던 남편과 화해하는 것이 낫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은 두 번째로 등장하죠. 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또 거기서는 또 여기서부터 하는 말은 주님이 세우신 어떤 원칙에 따라서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떤 무게감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에게, 그 크리스찬 남자에게 불신자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형제와 같이 사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면 꼭 좋아한다, 뭐 하여간 경제적으로건 성적으로건 뭐 감정적으로건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사는 걸 좋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믿는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그 여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은 여자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말되는 거는 자꾸 어떤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여기서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그 아내 덕분에 거룩해졌고, 여기서 이제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만을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거룩함의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아내가 형제인, 그러니까 크리스찬인 그, 아, 남편 때문에 이제 거룩해졌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분의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을 겁니다. 뭐, 하여간 이 부모 중에 하나라도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도 그 어떤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 이제 거룩해졌다는 말을 김세영 교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을 혼합 결혼이라고 표현하고 나서 바울 사도는 다만 혼합 결혼은 거룩하지 못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떨어져 있던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에 의해 더럽혀진다. 이게 오해다 이겁니다. 믿는 배우자 중에 하나가 믿고 하나가 안 믿으면은 이게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이게 더럽혀진다. 이것이 이제 오해고 거꾸로다. 그 믿는 그,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의해서 믿지 않던 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느끼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에게 속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기서 이제 김소영 교수도 길게 말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옛날 시조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는 게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사실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당신 선생은 왜 이렇게 죄인들이랑 어울리느냐. 예수님도 그걸 비난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이 부정한 존재와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을 탄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뿐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도 이제 이런 태도가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 부정을 탄다는 인식.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원칙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인데 오히려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거룩함에 접촉함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
이게 이제 깊이 생각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제 김세영 교수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탄을 이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일부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이 거룩함, 부정한 것이 거룩함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 이게 이제 복음의 일부다. 이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없어서 온갖 곳에 귀신이 붙었나 의아해하고 그리스도인 안에도 귀신이 있다고 하고 심지어 교회당 내에도 귀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귀신 공포증에 사로잡혀 살면서 이런 그 나쁜 것을 내재우는 축사를 내세워서 많은 영적 부작용을 조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저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유치함에서 비롯되는 기독교의 미신화, 진정한 선교와 구원 사역의 실패에서 한국 교회는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도리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그 복음이 주는 해방을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 부정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거룩하고 정화하는 적극적인 선교적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이야기로는 뭐 남녀 간의 이런 이야기에 국한된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 담겨 있는 어떤 태도는 복음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느냐,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느냐, 아니면 당시에 그저 만연하던 그런 어떤 부정탄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현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김세영 교수는 이렇게 배우자가 조금만 불만스럽고 불편하면 곧장 이혼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오늘날 세대에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불만스러운 결혼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기도로 그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어져서 15, 16절은 아주 완전히 상반되는 그 두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김세윤 교수의 글도 여러분께 가끔 소개하고 이 권현경 교수의 글도 소개하는데 이 두 사람도 여기 대해서는 이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 이건 조금 그러니까 그 소개 첫째는 남녀가 사랑과 조화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싸울 거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들의 평화로운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 집요하고 뭐 오히려 더 갈등만 일으키겠으면은 이혼에 동의해서 평화를 얻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요거 뒤에 보세요. 아내 되니여 그대가 남편을 구원하게 될는지 어떻게 합니까? 또는 남편 되니여 그네가 아내를 구원하게 될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요 16절의 해석이 둘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쪽 제가 지금 읽던 그 차라리 이혼해서 그나마 평화롭게 사는 게 낫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16절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어,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살아서
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믿음으로 인도해서 내가 이걸 십자가를 지고 살아서라도 가정이 아무리 불화가 있어도 구원받게끔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고 둘째는 그 정반대입니다. 아, 갈라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평화 속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결혼을 지속해야 되고 또 다른 이유는 같이 살다가 그야말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으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죠. 이두 해석이. 왜 이렇게 이제 갈라지느냐 하면은 그 16절을 시작하는 어떤 그 접속사라고 하나요? 아, 이것이 이제 대라고 하는 어, 이 접속사인데, 아, 그것이 그러나로 번역할 것이냐, 왜냐하면으로,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권현경 교수 같은 이가 이제 그러나를 따르기 때문에, 에, 에, 불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헤어지는데 신중해야 된다. 아, 그러나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거기 그러나가 아닙니다. 저도 이게 아, 15절 하단이에요. 15절 하단. 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라고 이제 이해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라고 이해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원어를 다시 한번 아, 엔데 에이레네. 그러니까 여기 데라고 하는 이제 작은 작은 단어가 나오는데 엔 에이레네 그 평화 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데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다고 하면은 그냥 헤어지도록 해라. 같이 살면서 너무나 이제 너무나 그 갈등과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기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낫다. 뭐 사실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한 부류고 아, 이걸 그러나로 번역하면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끝까지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살다가 어떤 뭐 그 결과가 믿지 않는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 구원받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바울사도의 이 글이 김세윤 교수나 권영경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전혀 다른 두 가지 해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는데 딱 하나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어,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이런 어떤 어, 근본적인 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이제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헤어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 얘기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정신이 뭔가를 어, 한다고 하니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걸 그냥 그 문자적인 율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 바울의 태도를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틀림없이 이렇게 했는데도 오늘날 이제 많은 그 어떤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학자도 심지어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은 이혼은 어떤 경우에도 이건 죄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의 아까 그 모세 얘기에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제 사랑하라고 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진정 여시로 가장 근본적으로 경계하신 것은 그 만몬 재물을 우상으로 이제 섬기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김세현 교수의 글을 제가 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정으로 강조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오히려 도외시하고 이런 신학자, 목사, 크리스찬들이 이제 계속 중점을 두고 강조하는 건 뭐냐? 이런 중심된 걸 도외시하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경계한 만몬, 재물, 우상 숭배, 이웃 착취, 다시 말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뇌물수수하고 고객을 속이고 불량상품 팔아서 해끼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투기하고 탈세하고 이런 걸 드러내면 또 무슨 압수수색해서 못 살게 굴고 이런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행태에는 오히려 목사들은 관대하며 탈세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행태에도 뭐 하여간 그런 데는 관대하며 관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죄악시하는 것은 이혼이나 술, 담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적 엄격성으로 대하는 근본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폭력이나 도박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자녀들이 이런 그 지옥 같은 집에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나가서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혼은 죄악이고 참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맞아 죽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불구가 되는 배우자가 얼마나 많으며 망가지는 자녀의 수는 얼마나 많은지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경 말씀이 도리어 죽음을 맞게 하는 말씀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남편에 의해 함부로 버림받아 모든 권리를 잃고 내동이 처지는 상황을 막고 가정의 거룩함을 북돋우기 위해 주신 예수님의 이혼 금지 가르침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과는 아무 관계없이 율법주의적으로 적용되어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혼보다 더 큰 해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특히 약자인 아내와 어린 자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약 율법 해석과 적용 방법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구약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법에서 율법의 정신을 존중해야지 변화된 상황에 필요한 관계없이 그 문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그런 문자주의적인 율법주의와 그토록 싸웠으며 왜 사도 바울이 문자는 죽인다. 그러나 정신은 살린다. 정신은 살린다.
아, 이 개혁성경 번역이 좀 뜻이 그래서 이분은 정신은 살린다 고 했는지 이런 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우리가 좀 한국의 현실과 연관해서 좀 깊이 곰곰이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길게 인용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서양 공부가 어렵고 우리 한 주 건너뛰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서양 공부 뭐요 다음 17절서부터 다시 이어받아서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 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은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작용하고 역사하는 이 온갖 죽음의 세력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지는 생명의 세력에게 삼켜버린 바 되는 주님의 승리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